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가나안 입성의 주인공이 되자, 두 번째 말씀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잠깐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 광야 노정 사건에 크게 두 종류의 리더들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출애굽을 이끌고 광야 노정 40년을 이끌었던 지도자, 바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들은 혈통적으로 한 가족이죠. 하지만 이 위대한 세 명의 지도자의 공통된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두 광야에서 죽음으로 마쳤다는 사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반면 가나안 입성을 이룰 때 지도자는 다른 지도자가 들어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입성한 지도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신앙을 살펴봤죠. 바로 마지막 때 신령한 가나안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여호수아를 통해 지난 시간 살펴봤다면, 오늘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천국 입성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렙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 인물이냐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12정탐꾼 대표로 뽑힌 인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갈렙의 소속을 그나스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나스 사람.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갈렙을 가리켜서 그나스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소속을 밝히고 있죠. 그나스 사람. 그럼 이 그나스, 이 족속은 어느 민족 사람일까요? 이 그나스 족속의 조상은 그나스라는 사람이죠. 이 그나스는 에서의 장자인 엘리바스의 5번째 아들입니다. 즉 에서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에돔 족속의 선족 가운데 한 명이 바로 그나스라는 사람입니다. 에서 족속을 우리는 에돔 족속이라고 부르죠. 에돔 족속의 선조, 족장 가운데 한 명이 그나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 가운데 야곱의 라인으로 나타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삭의 또 쌍둥이 아들 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 라인으로 나온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 에돔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 그나스 족속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과 가깝지만 다른 이방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6장 11절 말씀 보시면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그랬죠. 엘리바스의 막내 아들이 그나스예요. 그리고 창세기 36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들이 족장들의 또 대표들이 됩니다. 그 가운데 그나스 족장이 나오게 되죠. 이 그나스 족장, 그나스 족속 출신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거예요. 갈렙. 그나스 족속 사람 갈렙. 정리해 보면 갈렙은 본래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로 편입된 인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 노정 가운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이방 민족도 따라 나왔어요. 10가지 재앙에 자기도 죽을까 봐 그 중단 잡족 나오잖아요. 기브로 하다 보면 이방 민족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갈렙도 에돔 족속 사람으로 함께 나와서 유다 지파로 편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 들어왔을 뿐 아니라 유다 지파 가장 많은 인원 74,600명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 갈렙이에요. 12정탐꾼은 12지파의 리더들이었거든요. 그 중에 유다 지파를 대표로 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한마디로 갈렙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지파, 메시아가 오는 지파의 대표로 뽑힌 거예요. 민수기 13장 2절 말씀 보시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종족의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뽑아라 그랬죠. 리더들을 한 명씩 뽑으라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 가운데 최고의 믿음의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민수기 13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해서 뽑힌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광야 노정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성도들의 사건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는 남자, 여자, 인종, 신분의 차별이 없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진리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동등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하겠죠. 바로 이방인들도 믿음만 있으면 다 예수님 안에 동일하게 들어오는 자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죠.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정탐에 들어간 이 사건은 바로 현재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신분, 나의 처지, 나의 환경이 하나님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것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엇만 따지셔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최고로 여겨주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갈렙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탁월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도 갈렙처럼 수만 명의 사람 가운데 대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믿음. 다른 거 다 갖고 있어도 이 땅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재물, 권력, 명예 다 갖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반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이 부족해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신이 아니라 현재 내 삶 가운데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내 삶에 일일이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은 어떠한 것도 믿어야 한대요. 그 날마다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급과 축복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살면 그러한 나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다.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높이 올려주신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를 다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어주십니까? 여러분의 변함없는 매주의 그 힘든 삶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 믿음 따라 나에게 복 주시고 상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밤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결국 12정탐꾼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똑같은 땅의 지형, 똑같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는데 서로 보고하는 내용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오늘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똑같은 사건을 만났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성도도 두 종류의 성도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은 일을 겪어도. 먼저 열정탐꾼의 보고를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그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보고, 최종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 뭐 같다? 메뚜기 같다. 한마디로 그들이 밟으면 짓밟혀 죽을 수밖에 없는 힘없는 곤충 같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왜 이러한 보고를 했을까요? 이들은 현재 눈에 보이는 형편, 상황, 자신의 처지만 봤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거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고 성읍도 견고하고 무기도 최신식 무기고 40년 광야 노정 가운데 정말로 허름한 복장에 자신과 비교해 볼 때 도저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자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재
나의 보이는 형편만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우리는 그냥 메뚜기들이에요. 뭐 하나 세상에 나가서 내세우거나 그들을 호령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형편이죠. 그것만 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땅, 똑같은 환경과 가난한 사람들을 보았던 또 다른 정탐꾼들이 있죠.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보시면 적어 놓으세요. 열 정탐꾼의 보고는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다. 반면 여호수아 갈렙 두 정탐꾼의 보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먹잇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족속들을 딱 보고 나서 가서 그들을 집어삼켜 먹으면 된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이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유가 뭡니까? 현재 그들과 자신의 육신의 어떤 무기, 상황, 보이는 상황을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 보고 결정 내린 거예요. 이들이 내가 그들을 집어삼킬 수 있다라고 당당히 보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신 하나님만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형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현재의 부족함, 연약함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 가나안 입성할 수 있었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갈렙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갈렙은 모두가 꺼려했던 척박한 땅 헤브론을 달라고 과감히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까지 가나안의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곳이 헤브론 산지였어요. 마지막까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나오죠.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거대한 아낙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또 거기에 있는 성읍들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땅에 들어가기를 꺼려했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같아요. 보이는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거기 있는 민족도 거대한 거인이고 그들이 쌓아놓은 성도 단단한 성이에요. 점령하기 힘든 조건만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 가나안 안의 헤브론 산지였어요. 하지만 갈렙은 왜 이것을 달라고 했을까요? 동일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땅을 무조건 차지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거예요. 이 땅을 달라고 했을 때 갈렙의 형편이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일단 그때의 갈렙의 나이를 여호수아 14장 10절은 85세의 노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여호수아 갈렙은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장정, 가나안 들어왔을 때는 노인의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 여호수아 갈렙만 있었습니까?
이들과 함께 광야 2세대들이 함께 들어갔잖아요. 하지만 젊은 청년들도, 젊은 군인들도 이렇게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에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있을 때 노년의 갈렙이 자원해서 그 땅을 가기를 소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갈렙은 젊은 사람들도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점령하기 가장 힘든 헤브론 땅을 차지하려고 했었을까요? 분명한 구속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헤브론 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족이 묻혔던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횃불 언약에 믿음의 3대가 묻힌 헤브론 땅을 반드시 차지해야 가나안 정복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곳은 다 점령했는데 가장 중요한 헤브론 산지만 남겨놓은 거예요. 왜? 거대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산지를 빼앗은 이후 가나안 주요 거점 전쟁이 그때 끝이 나요. 그 구절이 여호수아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마지막으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고 나서 가나안 주요 정복 전쟁이 그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파별 기업 분배가 이루어져요. 갈렙이 아니었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계속 지지부진 지연되었다는 거예요. 이 갈렙의 이 적극적인 신앙을 알 수 있는 그 단어가 갈렙의 이름의 뜻입니다. 갈렙은 히브리어 칼렙의 어떠한 뜻이냐면 개같이 부르짖다. 또 공격자라는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과격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갈렙이에요. 갈렙은 자기 이름의 뜻처럼 공격적인 믿음으로 헤브론 땅, 횃불 언약의 3대가 묻혀있는 그 땅을 결국 차지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모두가 꺼려하는, 하지만 정말로 꼭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갈렙의 신앙이 있으면 모두가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스스로 자원해서 끝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천국 입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구약 시대 갈렙의 믿음이 신약 시대에도 카피되어 나타난 인물이 누굽니까? 이방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똑같이 공통점은 뭐예요? 이방인인데 믿음은 유대인보다 더 나아요. 구약에는 갈렙이 있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이방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의 믿음 잠깐 살펴봅시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마태복음 8장 7절에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걱정 마,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함께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보시면 내 집에 주님이 오시는 거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공간을 초월해서 내 하인을 낫게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믿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다. 결국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이 놀라죠.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방 백부장이 유대인보다 더 탁월한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구약시대 그 쟁쟁한 유다 지파의 최고의 리더 갈렙이 이방인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출신 성분, 나의 과거의 모든 환경과 경력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갖기만 하면 갈렙처럼, 이방 백부장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애굽을 탈출했던 20세 이상의 광야 1세대 가운데 모세도 죽고 미리암도 아론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공통적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입성, 천국 입성의 여부, 히브리어 말레 신앙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히브리어 말레의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1절 말씀이죠. 자, 이들의 믿음에 대한 평가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순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했어요. 그런데 온전히 히브리어 말레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을 탈출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길 걸었어요. 가나안 향해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나오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하지만 그 마음의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온전함은 다른 사람은 모르죠. 똑같이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누구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도 알죠. 우리의 양심이 알잖아요. 내가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정말 히브리어 말레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느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왔느냐? 그렇지 못한가? 그 차이라는 거예요.
자, 온전히 순종치 못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과 달리 가나안에 들어갔던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또 어떻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을까요? 민수기 3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순종을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말레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도 같은 구절이죠. 내 종 갈렙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자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말레로 좇았기 때문에 가나안 들어간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양 부르고 똑같이 교회에서 일하지만 갈렙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히 히브리어 말레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자가 천국 입성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통적인 단어 말레라는 단어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채우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충성,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 끝까지 채우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종말에 이 광야 노정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 충성, 그 헌신을 말레의 수준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중간에 채우다가 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대충 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레벨까지 다 채워야 돼요. 예수님 당시 때도 이 히브리어 말레 역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맹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었던 비결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이 아니라, 대충 순종이 아니라 히브리어 말레로 끝까지 믿어드리고 순종한 하인들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신약에 또 반복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2장 7절 8절 말씀이죠.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맹물이 극상품 포도주가 되어서 그 혼인잔치를 아주 화려하게 성공적으로 끝내게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하인은 맞아 죽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맹물을 항아리에다가 채우래요. 예수님의 능력을 이들이 믿었기 때문에 대충 채우지 않고 아구까지 끝까지 채운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레 신앙이에요. 말레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 번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도, 여러분의 말씀 생활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하다 말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왕 시작했으면 끝까지 채우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어느 순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아구까지 채우고 예배도 아구까지 채우고 말씀 상고도 아구까지 채울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서 맹물 같은 인생이 극상품 포도주 인생이 되는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 누가 천국 입성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 수준을 히브리어 말레, 꾸준하게 끝까지 다 채우시는 순종, 예배, 말씀, 기도가 되셔서 마침내 가나안 천국의 1등으로, 리더로 입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채워져야 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 땅에서 마치 이방인처럼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괄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신분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갈렙과 같이 유다 지파의 최고 대표의 믿음, 그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을 갖게 하시어서 마침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대역전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 시작했습니다. 끝장을 봐야 되겠사오니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말씀도, 우리의 기도 생활도 히브리어 말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구까지 꽉 채워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말레의 신앙으로 하루하루 모든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들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